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절 11장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인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더러운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다윗에 대한 말씀은 역경을 이겨낸 성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부터 보게 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은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삶에 있어서 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골리앗의 만남과 밧세바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무명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했을 때 다윗이 만났던 블레셋 장군 거인입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성공의 절정에 있었을 때 만났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만남은 모두 다윗을 하나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만남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블레셋으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게 했다면 이 밧세바 여인과의 만남은 다윗을 죄 아래 굴복하게 했고 실패하게 한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다윗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열하고 교묘하고 추악하게 바뀔 수 있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왔고 그에게 술을 먹였고
또 그러하여금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하게끔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윗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의도가 왜 우리아를 그렇게 했는가를 훤히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나 나나 별 다를 바 없고 다윗도 실패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냐 하면서 위로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의 고수였던 다윗도 실패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물론 왕이 모든 전쟁에 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의 뉘앙스는 뭘까요?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가지 않아도 부하들만 내보내도 나라에 문제가 없을 만큼 국력이 신장했다. 왕 자신도 만족감, 자신감이 차고 넘쳤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 일어나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데가 마포예요. 저는 마포 공덕국민학교를 나오고 한일중학교를 나오고 경성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마포에서만 살았는데 그 마포에 있는 조선기와 집입니다. 근데 이제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네, 요 네 번째 방이 좀 큰데 거기를 이제 슬랍으로 개축한 집입니다. 방 하나를. 그래서 그 슬랍으로 이렇게 옥상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쇠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만 있다가 슬라브 옥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빨래 널기도 하고 아령을 놓고 운동도 하고 여름밤이면 돗자리도 깔고 모기장도 치고 시원한 밤바람도 맞고 수박도 먹고 이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옥상에 이렇게 있다 보면 깜깜한데 옆집들의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안방도 보이고 어떤 집은 건넌방도 보이고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윗 왕은 낮잠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여러 집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냐 하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요압과 부하를 보냈고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고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전령을 보냈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압에게 우리아를 데려오게 사람을 보냈고 우리아가 자신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냈고 그 편에 편지를 보냈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냈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이 보내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다윗이 이제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제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 사람들을 부리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죠? 아둘람 동굴이나 이런 데서 함께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사람을 보내는 일을 처리하는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변한 상태라는.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배웠잖아요. 헤브론에서 40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 후에 47세 후반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50 중반, 성공의 절정의 시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요즘도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성추행합니다. 지금 어느 교단 총회장이 불륜으로 인해서 그 장로가 비디오를 찍고 그게 다 유튜브에 공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가 성추행을 합니다. 부산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으로 물러났고, 잘생기고 잘 나갔던 충남도지사도 비서 성폭행 혐의로 낙마됐고, IMF 총재였고 프랑스 대선 후보였던 유력한 사람도 결국 호텔 청소부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낙망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미군 지휘관 가운데 최소 30% 이상이 성희롱, 간통, 부적절한 관계 등의 비위로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톨레도 대학의 한 경영학 교수가 왜 성공하는 지도자는 타락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참 이 사람도 대단하죠. 그런 논문을 써요. 그 논문 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정점에 클라이막스에 올라간 리더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마치 이제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결국 성공과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오만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중년 때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돈을 어느 정도 마음대로 쓰기 용이한 그 나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했을 것이고, 그래서 시간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 신선할 만큼 재미있는 거 별로 없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도 떠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갱년기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자신감도 떨어지는 이 시기, 제2의 사춘기가 찾아온다. 그것을 사람들은 중년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밧세바 신드롬이든 중년의 위기든 분명한 것은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정신없이 바쁠 때는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쁠 때의 내가 아니라 한가할 때의 나, 그 때가 진짜 자기 모습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여유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 늘어지게 자고 옥상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 볼 수 있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여기까지는 우발적입니다. 의도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부터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누구였다고요? 아까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밧세바가.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측근 참모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밧세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의 손녀입니다. 또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용사입니다. 지금 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자기 친구의 손녀였고 자기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보아서 내 친구의 손녀구나. 내 용사 중에 한 명의 아내구나 라고 알았다면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풀린 욕망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계속 눌러서 9명이 죽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여기부터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유대인들은 여자가 생리를 하면 부정했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돼. 정결 의식을. 그러면 그 임신 생리가 끝난 후에 정결 의식을 했다는 건 뭐죠? 가임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임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라. 다윗은 이것을 무마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 우리아를 데려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용사 중의 용사, 그 우직함, 그 충성심,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의도에 협조를 안 합니다. 부하들과 함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자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정말 놀라운 리더십이죠. 인정받는. 요즘 최해병 사건 때문에 리더십들이 다 나와가지고 청문회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 몇 명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리더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 정말 저 사람을 리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그 저리는 마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혐의가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있습니다. 다음 날은 잔뜩 술을 먹여 술 기운이라도 집에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우리아가 멀쩡한 다윗보다 더 경건했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사실 다윗은 부하 우리아 장군의 이런 충절 어린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때 멈춰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녀가 만났어요. 거짓말을 해, 한 사람이. 그럼 그 거짓말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점점 더 큰 죄를 짓죠. 우리아의 이런 모습에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이 왕이, 이 짐이 감동을 받았노라. 상을 주어라.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절대 없었어요. 지금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후속 부대를 퇴각시키는 거예요. 우리아만 남기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해. 편지를 써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준 거예요. 우리아에게 주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제거하라는 편지를 자기 스스로가 받아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아라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나. 14절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서 세워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런 간교하고 잔인할 살인 교사를 담대하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에 빠져 들어가,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 계속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밑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속성이 뭡니까? 죄를 숨기라는 것. 자신의 죄를 숨기려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뎌져야 합니다. 마음이 무뎌지니까 더 큰 죄를 담대히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배웠던 다윗의 영성, 다윗의 충성심과 사울의 비열함을 비교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아의 충성심과 다윗의 비열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느덧 다윗이 사울의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내죠, 다윗을. 다윗은 한술 더 떠 최전선에서 우리아를 배치시키고 나머지 군사들은 퇴각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악해지면 더 지능범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위치가 되었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갑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따라하십시오. 더 깊어지기 전에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다윗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점점 타락의 늪에 빠져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내었어야 합니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그러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왕궁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왕의 수종자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밧세바를 데려오라는 명을 받은 전령이 그 얘기를 명령을 받았을 때 다윗에게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한다거나, 왕궁 안으로 들어오는 밧세바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편지를 받아든 요압 장군이 야, 이건 아니야, 우리아를 뒤로 빼돌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압 장군은 편지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살인교사라는 걸 알았어요, 요압 장군은. 그러나 요압 장군은 이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약점을 쥐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죄에 동조한 세력은 결코 자기 편이 아닙니다. 요압 장군 나중에 이 다윗의 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늙었을 때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아도니아를 세우는 일에 이 요압 장군이 가담합니다. 다윗을 배반하죠. 아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친구. 그 아히도벨도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반란할 때. 그때 다윗을 등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야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우리야 장군이 죽은 다음에는 자신이 인자한 왕처럼 이제 해결됐군.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거두어 들이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았다. 따라하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히브리서 말씀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몰라.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어느 목사님이 카드 결제가 나왔는데 같은 날 같은 주유소에서 영수증 2개가 결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그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유소에서도 2개를 보고 이상하네. 그래서 그날 CCTV를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봉고차도 사용할 때가 있고 승용차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무심코 그날은 승용차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디젤 넣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주유소가 셀프라 먼저 카드 결제를 하고 넣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휘발유 승용차인데 디젤이네? 그래서 다시 거기다 놓고 그 반대쪽 휘발유 넣는 곳에 가서 다시 결제를 하고 주유를 한 것입니다. 결제를 몇 번 한 거예요? 2번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걸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 디젤 결제한 그 주유구에 폭스바겐 차량이 이미 목사님이 결제해 놓은 주유기로 들어온 거예요. 폭스바겐 비싼 차 쭉. 딱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년 부부 남편이 아내 쪽을 보고 이야기하고 안절부절하고 사무실 쪽으로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냥 공짜로 기름을 넣고 차량을 이렇게 한번 미적미적 하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CCTV에. 그 CCTV에 그 중년 부부의 얼굴과 망설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표정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 주유비 이상의 교훈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 9초에 한 번씩 CCTV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이곳저곳에 많이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왔는데 여기 CCTV 있었어요. CCTV. 이제 목사님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자마자 다 그냥 없앴는데 우리나라에 몇 년 전만 해도 800만 대라고요. CCTV가. 근데 지금 한 1000만 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뭐부터 살펴보죠? 그곳의 CCTV부터 봐요. 그 대부분 CCTV를 통해서 다 해결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많은지. 9초에 한 번씩 CCTV에 걸려요, 여러분. 중국은요, CCTV가 3억 개 있대요, 3억 개. 그걸로 다 얼굴 인식 다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통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람에게도 죄를 숨길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주유소에서 공짜로 기름 넣은 그 중년 부부가 자신들이 찍힌 CCTV를 보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조차도 왕권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감각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죄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에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할 만큼 권력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여기서 지금 졸려가지고 막 꾸덕꾸덕 좀 잠자는 모습 하나님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섰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조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직접 나섰어요. 왜 그렇죠? 따라하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책이 어떻게 여러분이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 그렇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악했어. 그렇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직접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1장이었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죄를 도모했어요. 11장은. 그러나 다음 주에 12장 1절은 12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죄를 지적하시는 곳으로 12장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죄의 유혹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단 총회장이 지금 그 짓을 하고 비디오를 찍어서 장로하고 지금 막 한판 붙는 게 막 나왔어요. 뭐 목사님이 또 막 정신없어요 요즘 여러분. 다 찍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늘 깨어있고 늘 깨어있고 여기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심각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끈질긴 건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